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치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동이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이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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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도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과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을 하나님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넘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교회에 오는데 길가에 노란 민들레가 많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이렇게 보니까 벌써 벚꽃이 이제 막 꽃망울을 막 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느낀 게 뭐냐면은, 때가 되면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는 겁니다. 이 민들레도 아무리 지난 겨울이 혹독한 추위가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민들레가 영양분을 잘 섭취하고 준비하고 있으면은 때가 되면은 뭐라고요?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겨울을 지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어려움이 오랫동안 지속돼서 꿈이 없어질 단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 준비하고 있으면은 때가 되면은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기는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도 화초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꽃을 많이, 나무들을 많이 키웁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나무들은 제가 물을 잘 주는데 걔가 점점 말라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나는 물을 잘 주는데 왜 얘가 말라 죽어가고 있나? 이렇게 보면은요, 흙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물을 줘도 그 물이 뭐예요? 그 흙 속에 스며들어야 그 나무의 꽃의 뿌리가 그것의 물과 영양분을 흡수해서 꽃을 피우고 잘 자라는데 땅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까 물을 주자마자 뭐예요? 쭉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물을 계속 줘도 물이 그냥 쭉 빠져서 그 나무는 계속해서 물이 없고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리 쏟아져도 여러분의 밭 상태가 심령 상태가 굳은 상태라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축복이 흐르더라도 받을 수 없고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봄에 밭을 다 갈듯이 기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경을. 내 마음에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돌짝밭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경해야 돼요. 기경.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떨어질 때 그것이 잘 말씀을 받아들여서 꽃이 피고 열매 맺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인간의 하는 학문 가운데 최고의 학문이 뭐죠? 우리 대학생들도 있는데 최고의 학문이 뭡니까? 철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형이상학이 있고 형이하학이 있는데 형이상학이 이제 철학, 존재의 근본 원리, 또 사물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은 인간이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다 가며 또 어디로 가는지를 근본 원리를 연구하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고민한 적 있으세요? 그 사람은 굉장히 철학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 없이 사는 사람도 많겠지만은, 근데 정말 인간이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철학은 이 세상에 가장 최고의 학문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그것을 연구하고 알라고 노력해도 그 속에는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은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왜 살고 있는지, 또 내가 어디로 가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주변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어디서 왔으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느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 많지가 않아요. 살기는 살아도 알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에게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에서 왔습니다. 그런 현상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어디서 왔냐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은 왜 죽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왜 죽습니까? 사람이 왜 죽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은 왜 죽습니까? 물으면은 늙어서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늙어서 죽는 사람은 왜 안 늙었는데 죽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고 나서 죽습니다. 사고 안 나서 죽는 사람은 왜 죽습니까? 아파서 병들어 죽습니까? 그러면 안 아픈 사람은 왜 죽습니까? 자살해 죽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죽느냐 물었을 때 병들어 죽고 사고로 죽고 자살해 죽었다, 늙어서 죽었다 이러지, 왜 죽느냐고 물었을 때, 왜 죽느냐고 물었을 때 그렇게 대답은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죽었느냐고 물을 때 그런 대답이 나오는데, 사람이 왜 죽느냐고 물어볼 때 그런 대답을 하면은 잘못된 답변인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왜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쉬운 성경으로 옮겨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사람이 왜 죽는다고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었어요.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다 얘기합니다.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그게 거짓말.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의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죄. 사람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철학자도 몰라요. 그 최고의 학문을 가진 철학자도 몰라. 그런데 교회 다니면요, 할머니도 알아요, 할머니도. 내가 어디서 왔느냐? 육신은 흙에서 왔고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다. 그거 왜 사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그거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갑니까?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태연이,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하지? 어? 어른들이 죽으면 뭐라고 하지? 돌아가셨다고 하지? 돌아가셨다고 하잖아, 그지? 돌아갔다고. 그지? 돌아갔어. 그러니까 아까 사람은 어디서 왔다고요? 몸은 흙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몸은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고 영혼은 누구한테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사람이 죽으면은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세상 철학자도 잘 모르는 것을 교회 다니면은 할머니도 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세상에 똑똑한 것이 교회에 미련한 자보다 못하다는 말입니다. 교수고 박사인보다 사람보다도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왜 감옥 갑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세상에 있는 사람이 왜 감옥 갑니까? 그냥 아무나 다 감옥 갑니까? 왜 감옥 가죠? 죄를 지으니까 감옥 가잖아요. 육신이 죄를 지으면은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죄를 지으면 어디로 갈까요? 그럼 영혼이 죄를 지으면 어디로 갈까요? 지옥 가는 겁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육신이 죄를 지으면은 감옥 가는 거 아는데 어떻게 내 영혼이 죄를 지으면은 지옥 가는 걸 안 믿나 몰라. 이 땅에 감옥이 있는 것을 보면은 지옥도 있는 것을 믿어야 돼. (2015년) 인구 총주택 조사에서 기독교 인구가 967만 명이고 천주교가 389만 명, 합치면 1300만이 조금 넘습니다. 기독교나 천주교나 어중이 떠중이 빼고 하면은 거기 기독교에도 이단들도 많으니까 한 1000만이 믿는다고 해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얼마죠? 네? 얼마인지 모르고 바쁘게 사시는구나. 한 5천만 명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몇만 명이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거의 4천만 명 정도가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넉넉히 잡아도 1000만 명밖에 안 돼요.
4천만 명은 지금 지옥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옥 간다고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무엇이 해결돼야 돼요? 죄가 해결돼요, 죄가.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4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끔찍한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너희는 더 이상 이제 그 끔찍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이 땅의 최고의 학문이 철학이 인간이 어디서 왔으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의 모든 해답이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에 있다. 방황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로 와라. 이렇게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돼요. 이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지옥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왜 그 끔찍한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이 지옥 가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옥은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세번역으로 제가 옮겨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쫄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아멘. 원래 이 불 속 지옥은요, 이게 불못인데 개나라고 그랬죠. 원래 여기는 누굴 위해 준비됐다고요? 악마와 마귀와 그 쫄개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에요. 원래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서 뭘 준비했냐면은 34절 세번역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아멘. 창세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이 나라를 차지하라. 이 나라가 뭡니까? 바로 하늘나라,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뭘 준비했다고요? 천국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지옥에 갑니까? 원래 지옥은 누굴 위해서 준비했다고요? 그 마귀와 그 쫄개들을 위해 준비했는데 왜 사람이 지옥 가느냐? 그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으로 따라가니까 그래. 지옥으로 가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그 마귀에 속아서 따라가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가는 것. 천국은 우리를 위해 준비되었고 지옥은 마귀와 그 쫄개들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한번 따라 천국은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고 지옥은 마귀와 그 쫄개들을 위해 준비되었다. 천국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었고 지옥은 마귀와 그 쫄개들을 위해서 준비되었다. 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이것도 잘 못 따라 헷갈리니까 여기저기 마음대로 따라다니.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그래서 지옥 가는 것. 그래서 마귀가 유혹할 때 우리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더라고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마귀에게 유혹을 받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를 물리쳤냐면요. 따라합시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마귀가 여러 가지 일로 예수님을 유혹할 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마지막에 사탄아 물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친구가 와서 야, 지금 봄꽃이 너무 예쁘다. 지금 진해 부산에 지금 벚꽃이 그냥 마음 바래가지고 너무 예쁜데 이번 주 일요일 날 우리 같이 가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록되었으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기록되었을 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돼.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돼. 친구 앞에서 사탄아 물러가면 안 되지만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아무리 진해에 벚꽃이 예쁘게 펴도 하늘나라의 꽃만 같냐. 하늘의 상급에 비교할 수도 있겠느냐. 벚꽃은 조금 있으면 오산도 핀다. 기록되었을 때 그리고 그걸 거둬야 돼. 많은 것들이 죄를 짓게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죄의 싹은 사망이요 기록되었을 때 할렐루야.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직장 내서 퇴근하고 곧바로 집에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곧바로 집에 안 가고 이상한 데 가서 죄를 짓는 거죠. 결국 사망의 길로 가잖아요. 결국 가정이 파괴되고 재정이 어려워지고 그런 사람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도요. 지금 뭐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심각해. 결국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지금 연예인들 걸린 애들은 다시 재개하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우리나라는 또 민감하잖아요. 완전히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 유혹이 올 때 기록되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딱 해야 되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니까 끔찍한 결과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 세번역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들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거 물론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지만은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이 세상 풍조에 따라 사는, 우리는 이 세상 풍조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뭐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어야 돼. 내 삶의 기준. 세상은 아무리 타락하고 세상은 아무리 뭐 잘못된 게 하더라도 나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야 돼.
그게 바로 공중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 자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들을 따라 사니까 지옥에 가는 것, 지옥에.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이 귀한 사실을. 히브리서 9장 22절 한글 긴 성경으로 옮겨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네가 이 믿기만 하면 너는 그 죄악 가운데 지옥 가는 저주 가운데서 너는 해방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제감과 우울증과 또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겉모습은 멀쩡한데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요, 별의별 희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무 힘든 가운데 살아. 자괴감, 할 수 있다는 믿음. 너는 하나님이 사랑받으면 너는 축복받은 존재야.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줘요. 복음을. 레위기 17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속죄되었어요. 근데 아직도 많은 이단들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어떤 행위로서 자기의 죄를 속죄하려고 노력해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도덕과 윤리가 같은 건가요? 그러나 어떻게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철학적으로 접근하지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왜?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는데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피로도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모든 죄 가운데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영적으로 죽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가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친히 죄가 되셔서 죄 없으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죄가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 죄가 얼마나 이것이 끔찍하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마지막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죄 때문에 떨어진 것도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셨어요. 우리가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는 게 영적인 죽음이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 그 영적인 죽음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 풍조에 따라 살고 마귀의 유혹에 따라 살고 그럼 지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끔찍한 형벌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지 죽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지은 죄는 육신으로부터 죄값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채찍과 끔찍한 십자가 형벌을 통해서 담당하셨고, 사람이 지옥을 뭘로 가면 영으로 가잖아요. 영으로. 내가 영적으로 당할 모든 고통, 물론 나중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 두 번째 부활할 때 마지막 끔찍한 형벌 불못에 들어가면은 몸을 갖고 또 지옥 그 불못 겟나의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당하지만은 내가 영적으로 당할 이 끔찍한 고통, 여러분들 꿈속에서 막 그 가위에 눌린다고 하죠. 내 육은 가만히 있는데 내 꿈속에서 내 영이 엄청나게 막 쫓기는 꿈을 꾸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3일 동안 그 음부에 내려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사도행전 영어판에는 그렇게 나와요. 당하시고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릎 꿇게 하여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셔서 그 모든 통치권을 다시 뺏어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끔찍한 일을 당하신.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다음 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그 다음 주가 부활절인데 이 귀한 십자가의 사랑을 주변 사람에게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아픈 사람은 아픈 곳 손을 얹으시고 마음의 소원인 사람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탁월한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몸에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채찍을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의 몸속에는 각양각색 이 더러운 저주하는 질병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고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내 혈액 속에는 모든 더러운 독소는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내 피부와 관절과 인대의 모든 기관들 정상적으로 돌아올지어다. 회복이 될지어다. 내 몸은 온전히 회복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 몸에 있는 더러운 암덩어리는 예수 이름으로 저주한 명령이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각양각색 더러운 저주받은 질병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근심과 걱정을 주는 이 더러운 악한 생각은 내 생각 가운데 저주받고 따라갈지어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안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놀랍게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의 길을 통해 역사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